우리 말씀 전에 함께 같이 표어를 외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항상 하는 표어죠. 우리 제가 먼저 선창하면 같이 후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과 네, 한 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샬롬과 아멘. 2023년 우리 교회 가운데 샬롬과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한 책에서 그 마더 테레사 수녀에 대한 예화를 담아줬는데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마더 테레사 수녀는요 1979년 12월 11일 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녀가 이 수상 소감을 이렇게 연설했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분은 먼저 배고픈 자, 벌거벗은 자, 집 없는 자 중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그런 이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에 계시며 우리가 만나는 가난한 이들 가운데 계시며 우리가 주고받는 미소 가운데도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지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모순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 사랑이 동반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삶을 마더 테레사 수녀는 살았습니다. 인도의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면서 그를 헌신했고 또 그런 교제를 통해서 그녀는 예수님의 기쁜 임재를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성경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았던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느꼈던 그녀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섬김을 통해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했던 그녀에게도 피할 수 없는 믿음의 고뇌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벨상을 수상하기 불과 3개월 전에 마이클 반델 피트라는 사제에게 그 테레사 수녀가 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신 듯합니다. 하지만 내게는 침묵과 공허가 너무 커서 그분을 보려 해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들으려 해도 듣지 못하고 있으며 기도의 혀를 움직이고자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신 듯한데 나에게는 그런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찾고 불러도 들으려 해도 듣지 못하고 기도의 혀를 움직여 하나님을 찾고 싶지만 이게 생각처럼 되지 않으니까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불과 3개월 후에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테레사 수녀도 피할 수 없는 이 믿음의 고뇌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날마다 믿음이 신앙의 그 곡선을 이루며 성장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 고난의 시기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이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재를 가리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시간이 올 때 그 시간들을 잘 보내고 또 잘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마치 3개월 후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그녀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런 성숙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도마에게도 피할 수 없는 한 사건이 옵니다. 바로 이 어둠의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도마뿐만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도마는 이 시기에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 항상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죠. 의심이 많은 자라는 수식어입니다. 하지만 도마가 이 영적인 어둠의 시간을 보낸 후에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도마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그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선교의 문을 열게 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고 순교하기까지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고 평생을 헌신했던 그런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의심하며 믿지 않았던 도마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 그의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영적인 어둠의 시간들을 잘 이겨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어둠의 시간을 잘 이겨내기만 한다면, 이 시간을 잘 보내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도마의 실수를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 영적인 어둠의 시간을 잘 보내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어둠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예배와 공동체 모임의 참석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적인 어둠의 시간을 갖게 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다 걸고 예수님께 맡겼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분이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을 마감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올인했던 그 예수님이 죽게 되자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소망과 인생들이 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들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러자 좌절과 절망에 빠진 제자들의 삶 가운데 소망과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자 그들의 영적인 어두움의 시간들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 모임에 있지 않았던 도마입니다.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을 피해 두려워서 집에 함께 있었지만 어쨌든 그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그 중에 없던 사람이 누구냐? 도마 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임하셨는데 그 모임에 함께하지 않았던 한 사람, 도마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전혀 누릴 수도 없었고 영적인 어둠의 시간도 벗어나지 못한 채 의심이 많은 자라는 수식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제자들, 그리고 이 도마의 차이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의 모임의 이탈에 있었다는 것이죠. 영적 공동체 모임을 가볍게 여기고 감정에 따라 모임을 거부한 결과 이런 큰 오차를, 그리고 큰 영적인 손해를 도마는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예배의 자리, 가볍게 생각하는 공동체의 모임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핍박과 정부의 박해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초교도인들은요, 주일 예배를 성수한다, 가능한 주간 성도의 교제의 모임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와 주중에 있는 이 성도들의 교제가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이었다는 거죠. 이들은요, 단순히 우리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는 그런 약한 믿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고, 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힘썼는데, 그들의 그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로부터 왔냐? 주일 성소와 주중에 있는 성도들 간의 교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늘 경각심을 갖고 모이기에 힘쓰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이 모임, 영적인 모임에 참여할 것들을 권면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빠진 그날 모임에 주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나타내시고 부흥을 일으키신다면 당신이 받을 영적 손해에 대해서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영적 모임에 참여할 것을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 가운데 내가 빠진 그 한순간의 모임으로 인해서
주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셨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없다면 내가 받을 영적 손해, 그리고 이 치열한 믿음을 쌓우는데 공급되지 않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 그 영적 손해를 생각해 보라 하면서 믿음의 자리 가운데, 모임 가운데 끝까지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권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예배를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그런 문화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라서 그런지 신앙이 없어도, 제가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도 당연히 예배는 나아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야 되죠? 라고 물을 수도 없을 정도로 기독교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여기며 자랐는데, 그런데 요즘은 이 예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에 예배 시간을 어느 순간 맞추기 시작하고 그것조차도 여롭지 않으면, 내 삶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하면, 나의 삶의 패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예배에 한두 번쯤은 빠지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것처럼 아무런 죄책감 없이 기껏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예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락방 모임은 참석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마치 그냥 취미나 사교 모임과 같이 이렇게 전락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요,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많은 이들이 예배와 신앙이 무너지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지금은 모든 이 행정명령이 해제가 되었고 코로나 엔데믹으로 이제 정상화가 거의 된 상태입니다. 교회의 모든 행정과 모임이 다 정상화가 되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무엇이냐? 떠나간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통계를 냈습니다. 왜 오지 않는 것과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내고, 또 다시 많이 정상화된 교회들의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무엇이냐면요,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는 다시 성도들이 대부분 다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통한 이 통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시 성도를 돌아오게 하는 힘,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주는 힘은 무엇이냐? 이 영적인 교제의 모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소중하게 생각하며 나아갈 때, 어두움 시간 가운데서도 영적인 모임 가운데 힘쓸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주일 모임과 주중 모임을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빠진 예배의 모임에 주님이 특별하게 그날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그래서 나만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을 영적 손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가뜩이나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마저 공급받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더 슬픈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을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중 성도들의 교제와 소그룹 모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어두움 시간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이루고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우리 온사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 모임을 가볍게 여기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도마가요, 다시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모임 가운데 다시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주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도마의 마음을 움직였던 하나의 외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25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를 보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봤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도마에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도마는 그 말을 거부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권면 이후에 바로 나타나는 26절의 말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의 그 권면을 통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도마가
그 모임 가운데 다시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임이, 다락방의 모임이, 영적인 공동체의 모임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주님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 이런 주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모든 공동체의 모임과 특별히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임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진 자들, 코로나로 인해 낙심한 자들, 마음의 관계 가운데 상처를 받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할 때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며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믿음 가운데 회복되고 쓸 거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로 말하면 세축, 이 전도 축제를 1년에 2번씩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문자들이 오면 다 연락을 해서 이제 여부를 묻죠.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오세요? 오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그분이 이 몇 개월 전에 전도 집회에 오셨던 분인데 제가 전화를 해서 그 번호를 기억하고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 지금 죽고 싶어요. 자살 충동을 느끼는데 자기는 살고 싶대요. 119도 왔다 가고 경찰도 왔다 갔는데 자기가 너무 죽을까 봐 불안하다고 와달라고 갑자기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에 한 번쯤은 꼭 그분을 찾아가서 한두 시간씩, 그 우울증이 약간 있으셔서 했던 말 계속하고 또 하는 말만 하는 그 이야기들을 한두 시간씩 끊임없이 들어주며 그분에게 그 주변에 그 믿는 지인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분을 이제 교회로 이끌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생각날 때마다 연락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체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건 하나입니다. 방문하신 분들 예배에 다시 오실 수 있느냐 물어봤던 그 한마디가, 몇 개월이 지나 자살 충동을 느낀 그분이 그게 떠올라서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 된다라고 지레짐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도마처럼 반응할지라도 그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겉면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주변에 쓰러진 자들, 넘어진 자들 다시 일으켜주시며 이 모임 가운데 초청해서 함께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고 귀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이겨내는 방법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어두움 시간을 겪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또 이 도마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이 어두움의 시간들을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를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져보고 손을 넣어봐서 이제는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아예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두움 시간을 겪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이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모임에 힘쓰며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의 실수나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풍랑을 걸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건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 풍랑을 만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순종에서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었냐? 이 풍랑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너무나도 두려웠고 그 거대한 풍랑 앞에 자신들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밤 사경이 되자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안심시키신 후에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을 때
그들의 모든 고난이 끝이 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도 보면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져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듯이 그것이 넘침으로 산을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지나고 낮이 바뀌는 그 순간에 가장 빠른 시간이 어느 때입니까? 새벽입니다. 해가 뜨는 바로 그 시간, 주님은 어둠이 끝나가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가셔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더라도, 어두움의 시간을 겪더라도 반드시 새벽은 오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약속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너희가 뭔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니까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니까 단 한 가지,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이겁니다. 내가 속히 너희를 도우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반드시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새싹이 피는 봄이 오는 것처럼 풍랑의 어둠 속에서도 밤 사경이 찾아와 주님이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어둠의 시간을 끝나고 언젠가 다시 해는 뜨게 되고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그때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서 욥입니다. 욥은 고난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차마 입으로 표현하기도 힘든 수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고 다 헤아리지도 못할 만큼 너무나도 극심한 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기에 그는 자신의 생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왜 이 일이 나에게 허락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때로는 원망하는 말들도 하고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기도 했지만 욥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욥의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차라리 저주하고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욥은요, 원망은 하더라도 자신의 생을 저주는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 따졌고 하나님께 외치며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끝까지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 고난의 때가 다 끝나자 주님은 그를 다시 찾아가 주시고 그를 더 깊이 만나 주시고 이전과 다른,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본다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을 더 깊이 느끼는 것, 주님과 더 친밀함을 느끼는 그 축복이 욥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욥기는요, 의인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끝까지 인정하고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는 것. 그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 영적인 어두운 시간을 겪고 계시다면 주님을 만나야 그 모든 시간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의 시간에 있는 우리를 끝까지 버려두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믿음의 고난의 시간에 버티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들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적 어두운 시간을 이겨내는 비결. 세 번째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 영적인 어두움 시간을 이겨내는 비결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진 않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이 있어야만 믿는 믿음은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여지는 것만 믿고, 느끼는 것만 믿고, 아는 것만 믿고, 이해되는 것만 믿는 그런 형식적인 믿음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에 근거한 믿음만 쌓인 자들은 기복신학에 빠지기 쉽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만 기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예배 가운데 어떠한 뜨거운 경험이 있어야만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변한 건 나 자신인데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내 경험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누다 보니 내가 무너지면 한순간에 내 믿음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복주의에 빠지는 근거가 어디로부터 오냐? 이 경험만 중요시하는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에 근거한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흥회에 참석해서 교회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 은혜를 받은 많은 성도님들의 아마 19은 다 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남편이나 혹은 아내나 또 이제 가족이나 부모님과 심하게 다퉜습니다. 정말 이래 해서는 안 될 그 선을 넘어버린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눈치 없이 또 찾아가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19은 확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상황이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의 상황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는 구원받은 게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지.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어떻게 따져버립니까? 경험에 근거한 믿음은요, 내 상황에 따라 구원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은혜가 되면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내가 조금 삶이 무너지면 구원받았다는 그 생각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걸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구원을 믿는 자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그랬습니다. 도마는요 예수님과 3년간 함께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을 통한 기적도 많이 경험한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3일 후에 반드시 부활할 거라는 것.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도마에게 전했습니다. 그럼 도마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떠올리며 믿음으로 반응해야 됐습니다. 보이진 않았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러니까 도마가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는, 내가 느껴보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부활하신 주님 믿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봐야 믿고, 느껴야 믿고,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라는 것이죠. 경험해야 믿겠다는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29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마에게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예수님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도마를 받지. 도마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너희는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을 때 도마보다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197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그 부흥 집회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또 하나님께 그 뜨거운 부흥에 일으켰던 신앙적 부흥을 일으켰던 위대한 부흥사로 쓰임 받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30대 되던 시절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룸메이트였으며 함께 사역하던 이 템플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영향력 있는 설교가였고 부흥사였습니다. 당시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무려 1200석이나 되는 자리를 깔았는데 그 자리가 모두 다 찰 정도로 영향력 있는 그런 사역을 했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템플턴 두 사람에게 이 영적 어두움 시간이 오게 되고 그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오는 영적 어둠의 시간의 근거는 무엇이었냐? 이성적인 판단과 신앙의 갈등이었습니다. 템플턴은요, 이성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맞지 않다라는 의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이해 안 됐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왜 지옥 형벌을 허락하셨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치매라는 무서운 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데 왜 그런 병들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꾸만 더 의심이 들고 의심이 불신이 되고 결국은 그가 불가지론자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불가지론자는 무엇이냐면요, 이 신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내가 그 신을 믿지는 않겠다라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이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성경의 권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라고 믿었던 성경의 이 권위가요 공격을 받기 시작하자 목사님의 신앙도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칫하면 성경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오류다 라고 이야기하며 떠날 위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났는지 당시의 상황을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 최대한 솔직히 털어놓으려 했으나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말이 있었다. 마침내 성령에 힘입어 나는 이렇게 고백했다. 그러니까 그 갈등 가운데서 그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이 책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식적 의문과 회의보다 믿음을 더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성경이 아버지의 영감으로 된 말씀임을 믿겠습니다. 여전히 젖은 눈으로 무릎을 일으켰을 때 지난 몇 달간 느끼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 감지되었다. 의문이 다 풀린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다리를 건넌 셈이었다. 영혼에서 벌어진 영적 전투에서 싸워 이겼음을 나는 머리와 가슴으로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성과 많은 그런 논리적인 말들이 성경의 권위를 협박할 때 목사님이 했던 그 한 가지 대처 방법, 그리고 이 영적인 어두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믿음으로 나는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지식적 의문과 회의보다 믿음을 더 앞자리에 두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내가 믿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때서야 지난 몇 해간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게 되고 그가 이 영적인 어두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깊은 좌절감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과 여러 가지 믿음의 갈등이 왔을 때 우리가 이 영혼의 어두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힘은 어디로부터 오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가 영적인 어두운 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작년 10월부터
하나님이 제게 계속해서 주시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좀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당시에 미래에 대한 불투명과 또 언제까지 사역자로 또 목회자로 설지도 모르겠다라는 불안감과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들이 미래에 대한 어두움 가운데 그런 위협들이 제 가운데 찾아왔을 때 너무나도 괴롭고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마치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선히 인도할 거야. 근데 그런 마음은 들었는데 여전히 제 환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라고는 조금도 찾아올 수 없을 만큼 여전히 불안했고 오히려 더 꼬여만 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저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걸 맞는지.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선히 인도할 건데 너는 나를 믿니? 그때마다 마치 제게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선하게 인도할 건데 상황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 내가 너를 선히 인도할 거를 믿냐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설교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걸리는 게 있죠. 그 뒤에 말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도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라고 하기에는 대답을 선뜻하기에는 믿음 없어 보이고 아니라고 하기엔 믿음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하기에는 여전히 환경과 상황은 조금 이 말씀과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왜 그렇게 시인이 고백을 했고 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 성경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이거나 내가 문제이거나. 근데요 이 두 가지 중에 자세히 따져보면 항상 하나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아니라요 이 말씀이 나에게 오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입니다. 입으로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다 따져보고 때려보고 두들겨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때서야 내리죠. 갈만하네. 이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잔소리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는 누구냐?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단순하게 그분만 따라가는 것. 그냥 그분의 발걸음만 따라가는 자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고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셨던 분들, 그렇게 선택을 해보신 분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한 번도 이 말씀 거부한 적 없다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진짜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것입니다. 도마의 삶을 대표적으로 주님은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받게 되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만 보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그 무엇도 넣지 않는 것, 그냥 그 말씀 하나만 보고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요 그 믿음이 허상이 아닌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보이지 않던 것들,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이 우리 안에 증거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축복은요, 믿는 자들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믿음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느끼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정말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만큼만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만큼만 축복해 주세요. 믿는 자들만이 장취할 수 있고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라는 겁니다. 이건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좀 곰곰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아는 것을요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걸요 내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설교자로서 가장 무서운 게 이겁니다. 어느 순간에요 말씀을 막 전하다 보면 마치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행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실제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어두움의 시간들을 비겨낼 수 있는 것,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신다라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자, 환경과 상황을 따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내 안에 믿음의 행위가 있는지 돌아보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단순히 어떠한 간증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 어떠한 설교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나타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